사무총체 추출기를 드리시겠습니다. 대찬양 6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김성숙 권사님, 대표기도 고은혜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찬양 635장입니다. 찬양 2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회 찬양 255장 찬양 드리실 뒤에 한 주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하게 잘못하였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Yeah.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되시고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살아오는 동안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곱게 주님의 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항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는지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입술로 범죄한 죄, 마음으로 또한 생각으로 지금 모든 죄까지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한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있는 보다 더 정결하게 이 시간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없이 정결함으로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신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성시교도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성시교도 김성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 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 들으신 뒤에 우리를 대표해서 고은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금주 성경 구절 이철호 집사님 그리고 금주 성경 구절 이철호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주님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사람 한 사람 지켜보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며 높여드리고 살아가는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크고 작은 죄악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드리고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중에서 빛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대로 힘들어하며 지쳐 쓰러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을 펼치사 그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힘든 역경 속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치료의 감산을 바라시사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찾고 그 사랑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이 더욱 낮아지게 하옵시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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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4월 8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15일 돌아오는 수요일 무료 침술 임명봉사자 성교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4월 2일은 종려주일이고 3일에서 8일까지 고난주가 그리고 구주 주일날 부활주일로 드려지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주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날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소식이 또한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일정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 수양관님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목사님 가족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센터를 위하여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와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또 단독교치 지금 개발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단독교치 개발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정말 행하여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 성경 구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오늘 말씀은 박주선 집사님께서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강지혜 집사님께서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 22페이지입니다. 공독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강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물 가로 풀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마땅하여 그러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숨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대적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교회와 자기 집 교회에서는 공격을 받지 않으니 언제나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가족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속해 있는 모든 단체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정신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도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모든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번에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소은이가 좀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받아야지 기숙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코로나 양성이. 이제 소은이도 처음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저나 이제 우리 사모님이나 검사를 같이 받아본 거예요. 받아봤더니 사모님은 약간 경계라고 그러고 저는 완전히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번 주일날 빗소리가 조금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보존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집으로 가가지고 저녁 때 자가 진단을 받아봤어요. 주선이가 그 자가 진단기를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병원 가가지고 다시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근데 또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코로나 그 치료제 있잖아요. 요만한 박스 하나예요. 박스 하나인데 그 알맹이가 30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6알을 5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치료제를 사모님만 이제 해주고 처방해주고 나는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안 해주나요? 하고 이제 의사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뭐 해주시면 어차피 양성 나왔으니까 해주시면 좋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다시 처방전을 고쳐가지고 그걸 했더라고요. 근데 약국을 딱 갔어요. 그래서 약국을 갔더니 그 약사가 하는 말이 종로 약국인데 약사가 딱 하는 말이 이거 치료제 아무나 안 해주는데요. 치료제 하나에 7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국가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니까 비싼가 봐요. 이제 조금 지나면 뭐 값이 엄청 떨어지겠지만 현재는 7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중에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먹었잖아요. 월요일 저녁.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이 하루치, 수요일 아침이 하루치,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 이제 아침까지 먹었는데 5일. 근데 2일 날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자가 진단을 받은 거예요. 3월 2일 날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은이도 받아보자, 이제 사모님도 받아보자 했는데 소은이는 양성이 또 나온 거예요. 먼저 양성이 나왔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사모님도 역시 양성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4일날 토요일날 자가진단을 또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음성이고 소은이도 음성이고 사모님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사모님 안 나오셨는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배는 드려라 하고 2일부터 이제 넉넉하게 이제 3일 지나고 그리고 예배 드려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목소리는 조금 덜 됐는데 이제 모든 바란스는 다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 오늘 천국은 마치 이렇게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천국은 그래가지고 문득
뭐가 생각나냐면 천국은 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천사들도 가 있고 하지만 천국은 죄가 있는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뭘까? 그럼 용서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일까?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반은 틀렸어요. 이제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천국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용서해주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용서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어떠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주기도문 찬양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용서를 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먼저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데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용서 안 해주면 내 죄도 용서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 안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용서의 조건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천국 이야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죄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오늘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했는데 천국은 바로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천국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무리 피 흘려 돌아가셨어도 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네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는 죄 사함의 법칙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천국은 마치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남의 밭이었는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남의 밭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었는데 뭔가 발견했어. 숨겨진 보화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땅을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떠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용서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바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가서 용서해 줘야죠. 내가 남에게 빚을 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못 받아 줄 수가 없어. 사기 먹었어. 그랬어도 그냥 용서해 주자.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10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희 집안일이라서 이제 죄송한데 이제 우리 큰 누나가 이제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자기 뭐 이제 그 지금 빚더미 허덕이는데 모든 걸 다 해결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아라. 50개월 갚으면 5천만 원 다 갚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아라. 뭐 식당 좀 크게 하니까 그 당시에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사기였어. 사기 진짜. 동생한테 사기친 거야. 근데 나는 빚을 져가지고 빌려줬는데 이제 저기 해가지고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 그거 뭐 사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포기했어. 포기. 어쩔 수 없고 뭐 어차피 빚은 졌고 이자는 매달 나가지만 내지 포기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매형이 전화가 왔어요. 가평에 내가 전번에 산 땅이 있지 않냐? 나한테 3천만 원만 더 달라. 그럼 그 땅을 넘기겠다. 근데 그 땅은 다 빚이 많아요. 빚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3천만 원을 거기다가 또 드릴 수가 없어. 우리 다 그거 다 포기했으니까 저희는 돈 없어요. 그 빌려준 돈도 다 빚으로 빚져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나 그냥 다 포기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 땅을 사세요. 팔아가지고 그 해결할 수 있으면 팔아가지고 해결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간 듯이 보였어요. 몇 개월 있다가 그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그 밭 명의 이전해라. 그 밭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다. 명의 이전해라. 그래가지고 가평에 그 255평 밭이 우리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지만 난 진짜 다 뭐라 그러겠어요. 원수로 여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 빚이 있지만 그래도 다 용서했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남의 밭에 경작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값진 보화. 여러분 천국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진주 하나를 딱 만났는데 이야 이 사람은 알아요. 장사꾼이라서 이 진주가 너무 비싼 줄 알아요. 근데 이 진주가 또
지금 이 내려온 사람의 값이 싸요. 예?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이 땅의 모든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거냐?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과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는 이제 제가 그냥 빚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는 저거예요. 부모의 원수라도 내 원수라도 그냥 용서해 줍시다. 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축복은 없어요. 이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으면서 지금은 뭐 사형 집행 안 하지만은 옛날에 사형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형수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한테 사형수인데 이제 살인을 몇 명을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말이 그 말로 하면서 이제 사형을 집행됐대요. 마지막 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용서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줬어도 자기 자신이, 물론 자기가 무슨 용서해 줄 게 있겠어요. 남을 그렇게 몇 명이나 죽였는데.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곳은 맞는데 용서 내가 해주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그도 왜 사람을 죽였겠어요? 분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가는데 그냥 묻지마 폭행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 죄가 있길래 왜 때려? 왜 흉기를 휘둘러? 근데 실제로 보면요, 그 가해자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는 묻지마 폭행 당했어도 그냥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혹시나 내 가족이 죽었어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쉬운 곳이에요? 천국은 쉬운 곳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47절입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사실은 그물이라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예요. 여러분, 그물에 가득 찼어요. 근데 건져보니까 다 뭐예요? 다 뭐예요? 그 해파리.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어. 근데 그 가득 찬 그 그물에 거기에 좋은 물고기도 좀 몇 개 섞여 있어요. 어떡하겠어? 해파리가 많다고 해파리 잡아올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라 그래요? 뭐 이런 먹지도 못하는 거 아무리 많이 잡혔다고 그걸 잡아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은 물고기만 건지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만. 오늘 그러잖아요.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거예요. 못된 것은 솔직히 제가 보니까 저기 어디야 어디 저기 바닷가 저기 선착장 보니까 배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배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말라 비틀어진 해파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왜 바다에다 던져 버리지도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이 잡을 거니까 배에다가 다 했는데 쫙 말라 죽게 한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어부가 배에서 내리는 거 뭐냐? 꾀짝에 든 거. 그 꾀짝에 든 거만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좋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해파리가 더 많았어요. 배에 그냥 가득 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건져 올리는 거는 그 좋은 것만 건져 올리더라. 그 박스에 올려가지고 여기 수족관에서 꺼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세상 끝날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해요. 너 다 용서했냐? 너에게 죄 지은 사람 다 용서하고 왔냐? 예, 용서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했습니다. 그래, 너는 천국으로 그래.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거는요, 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나밖에. 그래, 너 천국으로. 아니요,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세상 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그럼 죽을 때도 용서 안 해주고 나 여기 왔어요. 그래, 넌 용서를 못했구나.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느니라. 넌 지옥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중환자실에 며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줘요. 그게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 넌 죄 용서 다 했구나. 넌 천국으로 가라. 천국으로 가라. 너는 왜 용서도 못하고 나도 너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지옥으로 가라. 좋은 것은 천국으로, 나쁜 것은 지옥으로. 심판대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누군가는 다 서야 돼.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은요, 죄 지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악인인데 누구에게 용서받지 못했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악한 자, 악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 이게 지옥이에요. 불못불이 지옥이에요. 여기에 불못불에 던져나오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도 악인이 아니에요. 누가 악인이냐? 법 없이도 살 수는 있는데, 나는 법 없이 살 수는 있는데,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그게 악인이에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7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490번이겠습니까? 아니, 끝까지 용서해 줘라. 다 용서해 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이.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4형제고 자매는 몇 명인지 모르고 2명 이상이라는 거 알았고, 예수님의 형제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요 예수님 말고도 최소한 6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캐톨릭에서 그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정녀도 예수님 날 때까지만 동정녀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예수님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 4형제와 누이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2명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낳은 사람까지, 요거까지는 맞아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절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저도 아니에요. 어떤 사이비 교단 교주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합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군주로 오십니다. 그때 천사들을 쫙 보낼 거예요. 그때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아까처럼 아기는 풀무불에 의인은 내가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뭘로 살아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어떤 사람은 노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은 사고로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은 암으로 병으로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있다가 어떻게 급사당했어. 그 모습 그대로요? 아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부활은요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있잖아요. 늙어서 죽었든 병들어서 죽었든 뭐해서 죽었든 이거는 흙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신 거예요. 생기입니다. 생기가 영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 지금 여기에서 가족관계가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같이 가족관계가 있어서 살아요. 천국은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다. 영원히 사는 곳. 남자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부활한 몸은 남자니까 남자로 부활하고 여자니까 여자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천국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대법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뭘 안 믿냐?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하였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이 있거든요. 형이 결혼했어. 근데 이제 형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하고 살아야 돼요. 둘째도 죽었어. 하여튼 이 여자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저때서 그런지 몰라도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가 싹 죽었어요. 여자도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하고 삽니까? 누구 아닙니까? 첫째 아닙니까? 둘째 아닙니까? 일곱째 아닙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은 남을 용서 안 해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안에 응어리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다 하나님께 맡겨요. 다 예수님께 맡겨요. 다 맡기고 그냥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까 이거 하다가 또 거기로 들어가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을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아킬라오가 헤롯의 아들이 그곳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났어. 요셉과 마리아가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오늘 고향으로 갔는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은 각 곳마다 회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회당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귀족이 아니에요. 실제 부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뭐 크게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랍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서 요셉의 원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를 물려받은 거예요. 큰아들 목수를 물려받은 그 자식들은 다 목수예요. 그래서 오늘 5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목수 알죠? 문 만들고 뭐 이 나무로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고향 사람이니까 다 알죠.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나중에 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감독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 12제자들은 다 이제 이 세계로 흩어져서 전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해요. 그래, 요셉, 시몬, 유다서 저자, 유다서. 성경의 유다서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하지 않느냐? 그 사형제가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 누이들은 몇 명인지 몰라요. 하여튼 6명 이상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사형제.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최소한 7형제 이상이에요. 7남매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올라왔는데 그 고향에서 다 살잖아요. 옛날에는 다 고향에서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 그때 고향에 있었고 누이들도 둘 이상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다 고향에 있었어요. 그러죠.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갑자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세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려서부터 뭔가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먼저 한 게 아니에요. 30세,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세예요. 그래서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12살 때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30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세입니다. 그리고 33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을 이 성경 사복음서를 봐가지고 약 3년 6개월 정도, 3년 반 정도로 봅니다. 이러니까 저기 고향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예수라는 우리 동네 사람 있잖아. 그 예수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녀. 우리 고향 사람이야. 예수란 목수 요셉의 아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고향에 가니까 회당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배척했어요.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어요. 고향인데 이 고향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배척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다 아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메시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우리가 자라온 걸 알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존경받았는데 고향에서는 배척당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니라.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다니셨는데 고향에서는 자기를 믿고 오는 사람만 몇 명만 이 치유해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해 주시고 나머지 배척하는 사람들을 피했어요. 이랬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천국은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줍시다. 용서해주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런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다 주셨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은 마치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할 수 어렵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도 그래 내가 용서했느냐, 나도 너의 죄 모든 죄를 용서했구나,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녀들, 오늘 주님 앞에 있사오니 저들 모두가 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종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저들이 선포하게 하옵시고 또한 저들이 놀라운 기적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쉽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저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체험케 될지어다. 저들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이루어질지어다. 저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 선포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치유가, 모든 기도의 응답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찬송가 496장 찬양 다 같이 드리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죄인을 다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 필지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